사람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땅님의 성문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많은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가라고 서울우유를 먹인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고2 때쯤 되니까 점점 현실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뭐 건국대 정도는 가라. 아니죠. 연세대 정도는 가라. 그래서 연세우유, 건국우유를 마신다고 해요. 그러면 고3 때 현실을 직시하고 고3 때는 어떤 우유를 먹는지 아세요? 네, 고3 때는 저지방 우유를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해서 처음에는 둘이 너무 좋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하기도 하고요. 또 회사에 처음 취업하면 너무 좋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사에 대해서 다른 마음들을 갖기도 하고요. 사람이 처음에 너무 좋다가 나중에 점점점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본문은 아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처음에는 엄청난 개혁적인 일들을 해내거든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조금씩 그 개혁적인 모습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아사왕의 이야기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그야말로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이 미약한 그런 아사왕인데요. 아사왕은 물론 그 나름대로 훌륭하게 우상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종교개혁의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두 가지에 맡겼어요. 하나는 산당에 맡겼고요.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아람 나라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네, 그는 41년 동안 재위하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력하게 다스렸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라고 나오는데 사실 여기 어머니라고 하는 뜻은 할머니도 통상적으로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이 마아가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부인이고 아비암을 낳은 사람이고 그 아비암이 아사를 낳기 때문에 아사에게 있어서 이 마아가는 할머니인데요. 이 마아가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르호보암의 엄마의 역할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갑자기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솔로몬의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약 부인이 1000명이니까요. 아들이 1000명 플러스 알파 뭐 2000명, 30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1000명이라도 잡으면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르호보암은 이방 여인의 딸이거든요. 암몬 자손의 여인의 딸인데 그 르호보암이 아들이죠. 그 암몬의 딸의 아들인데 자기네 어머니가 정통 이스라엘도 아닌데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르호보암의 부인인 마아가가 정통 왕족이죠. 압살롬의 딸이니까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의 형의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통 왕족인 이 마아가가 어떠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서 지금 자기의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기 남편이 우상 섬기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나중에 자기 아들 아비암이 우상을 섬기는데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손자인 이 아사 왕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사 왕이 그 마아가를 먼저 치고 우상을 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하려면 이 마아가 할머니를 먼저 쳐야 우상을 없앨 정도로 이 우상의 강력한 지지자가 바로 자신의 태우, 대왕 대비 마마죠. 할머니 태우인 마아가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그렇죠.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우상을 강력히 지지했던 그리고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할머니를 패해야 우상을 없앨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아사왕에게도 할머니를 패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할머니를 패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일을 했다. 굉장히 강력한 일을 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살났으나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당은 원래 뭐 우상을 섬기라고 만든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배 처소인데 그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데 그 예배 처소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워낙 빈번했기 때문에 사실은 산당까지 아예 없애버려야 우상에 뭔가 뿌리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산당은 당시의 종교 중심 국가였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산당이 정치의 중심, 동네 유지들이 늘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의 중심, 그곳에 늘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사가 일어나고 무역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상업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경제의 중심, 정치의 중심. 그래서 그곳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당시 그곳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당시 그곳에서 여러 가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 권력을 내려놓고 그 경제적인 이익을 내려놔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사왕은 저 산당을 없애라 그랬는데 신하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상소문을 계속 올렸을 거예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왜요?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산당의 우상만 없애고 산당은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산당에서 우리가 정치도 하고 산당에서 산당 중심으로 경제도 하고 왕에게 세금도 바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산당을 없애지 말라고 간곡히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아사 왕은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산당을 없애지 못함으로 나중에 그 산당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정말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야 하는 것인데 그 뭔가 건덕지를 남겨두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를 끝까지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정착했잖아요.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없애지 않은 족속들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라는 족속인데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그냥 안 없애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블레셋이요 끊임없이 괴롭히죠. 이 블레셋이 누구예요? 삼손을 쓰러뜨리죠. 삼손을 쓰러뜨린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블레셋의 여인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 골리앗도 블레셋이죠. 그리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감론들박이 있지만 어쨌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죠. 블레셋을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요소로 남겨놨던 것이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요 뿌리까지 그냥 싹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예 모양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죄의 모양도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죄는 아예 그냥 될 만한 건덕지를 다 없애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해야 할 진정한 종교개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단순히 죄를 어느 정도 남기고 일부만 사해 주신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그저 고난 당하는 척만 하고 자기가 진짜 힘든 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나중에 창으로 그 허리를 찔리며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런 일들까지 정말 완벽하게 죽어지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사가 결국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산당을 남겨둔 것이 아사에게 결정적인,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었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사는 나중에 그 베나닷이라는 그 북이스라엘하고 늘 전쟁을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더 위쪽에 아람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랑 손을 잡으면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그 다음에 남쪽 유대가 같이 협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베나닷에게 엄청난 은금을 주고 그들과 함께 합세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외교적으로 맞는 일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이방 땅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많은 은금을 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나중에 보면 그런 결과가 나와요.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슬픈 결말을 맞이하고 있죠. 아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개혁을 하면서 그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 그리고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이 힘들어서 이방 땅과 손을 잡고 아람 왕 베나닷과 손을 잡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 기쁘고 신나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시험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사람은 금방금방 쉽게 변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심정이 변치 않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정말 그 마음이 변치 않길 바라고, 내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정말 그 믿음과 신앙이 변치 않길 바랍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변해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금방금방 그렇게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그리고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정말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는 남겨놓으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 어느 것은 남겨놓고 어느 것은 드리고, 그래서 드린 것 가지고 자족하고, 남겨놓은 것 때문에 나중에 발목이 잡혀서 그 발목에 병이 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된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지지부진하게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